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시편 날짜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18 곱하기 5 하면 90이잖아요. 그러면 86에서 90을 읽으면 돼요. 30일 날은 5를 하면 150편까지 읽으면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참 주옥 같아가지고 힘이 되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오니이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늘 위대한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가는 묵상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자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마른 땅같이 갈급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눈이 시리도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 이 시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폭포수처럼 내려지고 또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불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산 나의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네. 마음 열어
모두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사용 이세에 떨리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죄악과 우리와 부끄러움을 주님의 모혈로 씻는 참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거룩한 손으로 깨끗이 씻으셨으며 너는 나와 연관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말할 수 없는 못자국난 그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정결케 시켜주시고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구주 되신 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조상을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기이한 도우심 얻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저희들의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과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며 생활을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북한, 네팔, 파키스탄 그리고 원주민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빛이면 만족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비양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벼놓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치 뭔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 저거 내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돈 주고 샀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약속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망하면은 참 얼굴 면도 안 서고 주변에 다니던 사람들 얼굴도 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저는 뭐 교회에서 맨날 저번에 사업할 때는 뚱뚱거리면서 큰 소리 치더니 망했네. 아이고 뭐 죄지었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막 사람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보기에 이게 못 살겠습니다. 사업 좀 한번 하나님 밀어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 분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자존심, 내 면이 더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혼부부 목장을 담당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한 4년 정도 신혼부부 목장을 담당하다 왔는데 결혼한 지 한 5년, 6년이 지나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참 고민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1년에 한 차례, 2차례 정도 시험관 아이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돈이 많이 들고 또 육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몸이 그걸 하고 나면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만 시험과 아기를 통해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애써주고 힘써주고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생겼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 모임 속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15장에 애 낳고 막
자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또 밖에 쳐들어오는 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네 자손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이 너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지금 막 입덧이라고 하고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은 믿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금쯤이면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이 뭔가 똑같고 눈 뜨니까 똑같고 눈 감아도 똑같고 뭐 1년이 지나도 똑같고 뭐 우리 가정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조금씩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벌써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을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그 여자는 애를 막 2년에 한 번씩 막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펑펑 나가지고 벌써 5명, 6명 낳지 않았어요. 막 쌍둥이도 넣고 막 이랬으면 벌써 큰 민족의 시작이 됐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종에게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례 입장에서 하나님 허락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장난 같지만 허락은 하셨어요. 허락은 하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었죠. 그런데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은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돌짝밭에 떨어지고요, 길가에 떨어지고요, 가시밭에 떨어지고요, 옥토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눈 감고 일어나 보니까 제크와 콩나물처럼 바로 막 하늘까지 올라가는 열매가 식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길가 밭에 떨어진 거는 와서 먹기도 하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요 자라기는 하는데 환난과 유혹에 말씀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가시밭은요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즐거움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힘을 잃어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가시밭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그런데 좋은 밭은요 인내합니다. 햇빛이 쬐어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쁘게 자라는 그러한 잡초들도 뽑아 주어야 됩니다. 그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인내로 지키고 결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옆에 사례가 와가지고 안달이 난 사례가 와가지고 나한테 여종 하갈이 있는데 거기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큰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할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례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옆에 사례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볼까? 하나님 방법인가? 라고 하면서 같이 그 방법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 첩보다는 아내라는 단어가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한 명 더 생기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온 지요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되고요, 2년이 되고요, 3년이 되고요, 4년이 되고요, 5년이 되고요. 뭔가 기미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사례가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깁니다. 기도해보겠죠. 약도 먹어보겠죠. 뭐 좋다 하는 것, 용한 의원도 찾아가 보겠죠. 금식을 안 해봤겠습니까? 뭐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머리 보니까 희끗희끗해지고, 저기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하갈이 들어가서 애가 생기면은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하갈이 들어갔는데도 애가 안 생기면은 분명히 저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렇게 머리 굴리고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줄 모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말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막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일본이나 저기 막 병자호란 일으켰던 저 오랑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였던 저기 막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를 나는 내 눈으로 못 보겠다. 도망갑니다. 마침 내려오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뭐 저기 가면은 뭐 페리호, 뭐 무슨 배들이요, 뭐 그냥 뭐 둥둥 떠다니 뭐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만, 이 고대 사회에 배가 뜬다는 거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오늘 하루에 5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배가요, 한 대 떠나고 나면은요, 뭐 2주 뒤에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배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니까 가자마자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월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2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배가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합니다. 바로 표를 끊고 바로 타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30년을 기다리든 50년을 기다리든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 하면은요 빠릅니다. 뭔가 잘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십시오. 동침했는데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빠릅니다. 바로 생깁니다. 근데 이게 빠른 겁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면 주의 일이 빠르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 적게 이루어지고, 더 기다려야 되고, 20년 30년 더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은혜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도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또 고생해야 하고, 힘은 힘대로 빼고,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똑똑함을 믿고요, 내 방법을 믿고요, 내 살아온 경험을 믿고, 주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고 빽빽 돌아서 보니까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 내 믿음이 쭉쭉쭉 자랐던 것 같은데 다시 원점에 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애는 애대로 써가지고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지금 나이는 나이대로 가지고 힘은 힘대로 없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도 말씀은 그렇지 않고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아이가 바로 생기니까 이제 이제 큰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싶지만 아닙니다. 이 여종이요, 애가 생기니까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보면서 아이도 못 낳는 게 저기 여자가 하면서 뭐 고목나무에 꽃도 안 피네 하면서 막 놀렸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이 재산 다 물려받고 나면 너는 나가리다, 이런 식으로 막 멸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갔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저희 아내도 어린이집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그게 기도하면서 풉니다. 아무튼 5절에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막 찾아갑니다. 뭐라고 막 퍼붓습니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지만 약간 원어의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도대체 당신이 하갈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지금 저 종이 나를 주인을 멸시하고, 이게요 그냥 단순히 뭐 아내 하나가 더 생겨서 막 첫 번째 아내를 멸시 이런 개념이, 고대 사회의 종은요 재산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요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격도 없는 저거에게 뭐라 했길래 지금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고 지금 눈이 벌게서 저러냐? 이 모든 것은 당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임신함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받기 원하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당신이 벌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가 지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 사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사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녀 성도들아, 너희의 단장은 금과 은과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와 단장함으로 단장. 마음이 굉장히 온유한 여자였어요. 겉으로 보이는데 막 꾸미는 데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굉장히 단련했다. 자기 남편을요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의 주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약점을 누가 딱 건드리고 그 약점에 있어서 멸시하고 조롱하니, 이 부녀의 대표, 완전히 온유함의 대표, 온유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던 여자의 대표, 그 대표인 사라도 눈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16장이 끝나고요, 이 하갈 사건 이후에요 17장에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86세부터 99세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요,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요 얼마나 갑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13년이나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는요 내가 뭐 종교인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으면 천국 가는지 뭐 지옥을 가는지 뭐, 지금 이 하갈의 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종자라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막 대듭니다. 그리고 여주인을 잘 섬겼던 여종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아이를 들여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순종자라던 하갈이 임신했다고 막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집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것도요 은혜예요. 여종인 하갈이요 여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내 사레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 똑같이 반복되니까, 똑같이 뭐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니까, 똑같이 뭐 피아노 치는 하베스 매주 피아노 치니까 매주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매주 반주할 수 있고요, 매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게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싹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종이 주인을 막 멸시하고요, 막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아이고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겨서 안 그렇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자니까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두어가기 시작하면요 집안이 엉망이 되더라는 것이. 왜 말씀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만났을 때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릴 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하갈을 지금 아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보 지금 그거 방법이 하나님 방법 맞나?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저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사례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겠네 하면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아내가 와서 막 바가지를 긁고 아브라함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리더십이 없어지기 시작.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대했는지 모르지만 막 머리를 잡고 흔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이요 맨날 막 아침에 눈만 뜨면은 막 여주인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잡고 흔들고 막 쥐뜯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을 갔겠습니다. 사례가요 왜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혼내려면 여주인이면 자기 종을 자기 하갈이 사례가 하갈 혼낼 수 있습니까? 혼낼 수 없습니까? 혼내면 됩니다. 종이 그냥 잘못하면은요 혼내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한테 와서 그럴까요? 지금 하갈은 홀몸이 아니죠. 하갈의 뱃속에 누구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하갈은 밉지만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와서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자기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거두어가면요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결단을 내릴 때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기준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7절부터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7절부터 이제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은혜 받아야 될 자가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갈에게 갑니다. 성도가 은혜를 거절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지금 어디를 갔냐면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 도망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술이라는 곳은 저기 광야인데 하갈이 애굽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까지 도망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뭐 의견이 조금 있지만 뭐 천사로 보기도 하고요. 또 약간 다른 쪽으로 보는 사람, 구속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약간 이위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들, 구원을 베풀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약간 비슷한 모형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모형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둘 다 뭐 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2단이고 저렇게 해석한다고 뭐 3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사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브라함한테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있었다면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나 사례에게 찾아가 야, 네 좀 학대하지 말고 빨리 가 찾아와라. 저기 애굽 근처에 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지금 근처에 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아시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름은 아시는 분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름을 아는 분이 지금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네 상황,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그런 거 다 아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하갈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물으시는데 이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는 길이 과연 잘 가고 있는 길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물으실 때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으실 때 그러면서 9절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아침마다 지금 머리를 막 찢뜯어가지고 내가 지금 원형 탈모가 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을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10절 11절에 보면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야, 너 요 종이지?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지켜줄게. 지금 하갈이요 여종으로서 주인이 나를 학대하면 나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아이를 뵌 엄마는요 이 아이 때문에 먹는 것도 조절을 평소에 막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막 잔뜩 있어도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요 아이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들은. 하갈이요 지금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유산되면 어떡하죠? 오만 걱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네 지금 걱정하는 게 뭔지 안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도 가르쳐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가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생긴 거는 달라도요, 그 뜻은 똑같아요. 시므온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둘 전부 다요, 그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스마엘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네가 고통이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 나귀는 어떤 짐승이에요? 나귀는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늘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종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들나귀는요 벗어나서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뭐 사진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키 찾아왔어요. 네.
나귀는요 짐을 지는 종입니다. 지금 하갈이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나는 종인데요. 나는 종인데 내 자녀가 자유인이 된다. 고통을 감내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여기 이민 와 있는 1세대 분들은요, 이 말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좀 고생하고요. 나는 이민 와가지고 막 언어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막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여기서 잘 되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되고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요. 막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아니면 막 하다못해 미국 가고요. 막 좋은 대학 가고요. 막 좋은 직장 얻고요. 그러면 부모들이 고생을 감수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하갈이 그래요. 네 자녀가 들나귀가 같이 자유인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는. 물론 뭐 자유인이 되지만 막 싸우면서 사는, 지금도 막 저기 아랍 사람들 보면 막 전쟁하고 난리죠.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들 종으로 계속 사는 것보다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신 하나님이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다. 야, 하나님이 주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뭐 고귀해야 하고 고결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여종, 물건 취급받는, 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아이가 생겨서 내 마음속에 좀 교만한 마음이 드는 그때에도 살아있는 학대당하는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 술 광야까지 도망 나온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혼자 방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못 보시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레, 야곱이 만났다, 뭐 요셉이 만났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종 하갈에게까지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것까지 만나 주시는 것,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돌아가고요. 15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갈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빠가 이름을 짓죠. 유대 사회에서는 아빠가 이름을 짓는데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는 말은요, 하갈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내 뱃속에 아이의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듣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같이 지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면 사례가 갑자기 천사로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집에 딱 돌아왔어요. 집이 천국으로 변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례는요,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눈에 막 그거 막 어디 저기 막 낭떠러지 없는 어디서 막 밀어버릴까 막 하면서 막 괴롭히려고 하고 있겠죠. 눈치 보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아이는 건강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있으니까 환경은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나는 종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이스마엘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변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변해지고요, 뭐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말씀만 주실 때가 있어요. 돌아가라고,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라고, 버텨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갈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참 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를 거두어 가셨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가 누려야 할 이 은혜가 하갈에게 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보면서 저 요종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어떠한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식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하갈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지, 왜 무조건 다시 복종하고, 왜 힘들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내가 아브라함하고 아이 만들고 싶다고 했냐, 어쩔 수 없는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이 원래는 누구의 복이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생각해 주시고 하갈을 만나 주심을 통하여 또 이것을 버텨내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텨내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복이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만 기다리다가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누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낸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낸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이상한데, 말씀을 들어도 뭔가 아무렇지 않고, 이런 게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신호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이 하갈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안 하는, 은혜가 없는 이러한 날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왜 내 심령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듣는 데에 내 마음속에 울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와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왜 내 마음속에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해야 됩니다. 남들이 잘 나가고, 남들이 캐나다에 잘 정착하고, 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에 시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영적인 위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울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사명과 밖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같이 다시 돌아가서 그 환경 속에서 버텨내라 할 때에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하갈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듯이 하나님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말씀은 들려지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 신앙의 위기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돌아가서 내가에게 맡겨지는 환경은 똑같고 여전히 나에게 핍박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종 하갈에게 만나셨던 하나님 종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돌아가면 하나님 주인의 핍박이 있고 여전히 나의 환경은 나아질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내 자손과 내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이 환경과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자는 깨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나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없다며 말씀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위기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와 눈물을 흘려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저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읽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의 음성 듣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궁함으로 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광받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위기감으로 느끼고 아버지의 음성 듣기 위하여 부르짖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먼저 음성 들으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코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타가 뭐지? 라고 하는데 원래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유학생들이 아니라 캘거리, 에드먼트, 알버타의 젊은이들 위한 집회가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제일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갈 분 가고 우리는 오실 분은 수요일에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파키스탄 페트라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슬레이브, 파키스탄이 지금도 노예들이 있다. 무슨 노예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면 돈이 없어 빌려서 몸을 파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근데 어떤 노예들이 있느냐니까 벽돌 만드는 노예. 상상이 됩니까? 지금 40몇 도에 땡볕에서 벽돌을 만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돈을 줘서 다 빚을 갚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일을 했다고. 이번에 4번째 슬레이버 가족을 셋 프리 했다고. 그리고 예수 믿게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곳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양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하면 평화가 있는데 힘들지만 평화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대로 불화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각하면 은혜롭고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견뎌내자 하는데 인간적 생각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불화가 터지고 사라와 하갈이 불화가 터지고 온 집안이 불화가 터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다시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항상 인간적 생각 버리고 평안은 영적 생각. 자,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작! 빛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하셔서 맛있는 나라 나누면서 사랑의